예,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물 좀 한 컵 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 3강 1강은 과거를 복음화하라입니다. 과거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마지막 그 7대 여정 속에 들어왔는데도 옛날에 과거에 각인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빠지는 거예요. 세 가지죠. 나의 것, 나의 성공, 360일. 그 각인된 게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문이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상처가. 나의 것, 나의 성공, 가문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 세 번째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 운명의 틀 속에 계속 빠져 살다가 죽을 것이냐. 저도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이것을 발판으로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점이 제게 온 거예요.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13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 각인, 설계, 뿌리, 디자인,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이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나의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2강입니다. 2강. 과거를 복음화했으면 오늘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과거에 각인된 것이 살아가면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게.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게 사실 교회 생활은 축제거든요.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인데 첫째는 뭐냐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육신적인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두 번째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영적 문제.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데 거기 빠지게 되고요. 사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 세 번째는 갈등. 갈등은 갱신의 기회인데 그 갈등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이 오게 되면 그 분위기가 쫙 이렇게. 왜 그 있잖아요. 그 분위기 싸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거는 현실이고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겼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을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건 현실이고 우리 영적 사실 붙잡아야 된다. 5번째는 뭐지요? 교회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문제 위기가 아니거든요. 99.9%가 여기 빠져 삽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 3, 4, 살릴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뭐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뭐 이런 거 오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진 불신앙적 체질에서 오는 예측이에요. 그 이상하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신앙은 아주 그냥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불신앙적 체질에서 오는 예측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저 애굽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단 말이죠.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소년 시절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습니다. 이건 망한 거잖아요. 종신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중에 장관들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돼가지고 총리가 돼서 내중에 237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당신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해서 세계보험하기 위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처럼 보이는 것이지 요셉처럼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한 시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을 만드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나 뭐 갈등이나 시험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거기 빠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속에 구원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는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운명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냐. 그래서 138, 이 393이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체진. 오늘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의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뭘로 바꿔요? 문제를 축복으로. 그렇죠? 응답과 축복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야. 세 가지입니다. 본론에.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셉을 저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 활동이 있었도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는데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죽는 거야.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 상대방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떤 현실적인 것들이 갈등을 갖다 주고 시험을 준다. 그 갈등과 시험에 빠져 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저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나를 갱신은. 누가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해, 수용, 초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더 큰 하나님의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지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아시아 쪽에 문이 막혀가지고 전도문이 막혔잖아요. 그때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의 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와 로마로 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초대교회가 막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 막 돌 맞아 죽고 엄청난 환란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그 교회를 만들잖아요.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죠. 그걸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 배후에 악한 사단이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하는 이 일의 결론이 뭐냐면 누림입니다. 와인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갖다 주는 밥도 못 먹어요. 와 있는데 축복이. 이번 강단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모든 축복이 지금 준비돼 가지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지개벽의 역사 속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 사사로운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갈등, 시험, 분위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누림, 기다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까지의 메시지예요. 근데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마지막 3강 미래를 복음화하라. 미래를. 지금 21세기 혼란 시대, 풍랑 시대입니다. 지금 풍랑 시대. 지금 전 세계가 한계가 왔어요. 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마약에 막 정신병에 동성애 이게 사실 지금 막 매일 총기 사고 나고 재앙이거든요. 아주 마약 나라가 돼버렸어. 해결을 못합니다. 그 문제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강대국과 세계를 살릴 빛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이제 현실 문제 빠져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입니다. 오지도 아니한 그 미래에 대한 뭔가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이 체질화된 거예요. 세 가지 아니에요. 과거, 옛날 각인된 거 그대로 있고 오늘 문제 그 각인된 게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위기 속에 빠지고 분위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발판으로 딛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이 불신앙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첫째, 과거, 지금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그 문제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난이나 무능이나 영적인 문제나 는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미 그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오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는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또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뭐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미래는 실패가 분명하거든요.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냐, 서밋으로 만들 것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발판으로 전환점으로 서밋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그 흐름 속에 우리 뭐 직장이든 산업이든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의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 갈등, 위기, 분위기 모든 거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본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본론이 뭐냐면은 절대 것을 찾으라는 거죠. 절대. 상대적인 거 말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건 신경 쓸 게 없고 절대적인 거. 왜냐? 교회와 우리 후대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중요한 여러분 살다가 가잖아요. 어제 그 뭐야 TV를 잠깐 보는데 윤, 윤, 윤무수? 이 사람은 평생 새에 미쳐가지고 새에. 아주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도 계속 새 그 사진을 찍은 거 그거 하고 새소리 듣고 살더라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뇌경색에 와가지고 전신 마비가 다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한 손을 간신히 왼손을 쓰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지금 80세신데 다리도 현찮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고. 전동 휠체어. 그래가지고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추운데도. 그러니까 마누라가 말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새가 나를 기다린다는 거야. 자, 새가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 이거 착각이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 새에 미쳐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평생 새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 일에 앉아가지고도 자기가 그 사진 찍은 거, 손이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찍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 뭐 새 같은 거 그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운명팔자가 바뀐 사람인데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누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지요? 이미 우리는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그 능력을 회복하고 이것이 형상 속의 영혼 속의 삶의 세팅이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뭐지요? 3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바톤을 계속 이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확정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었느니. 그렇죠. 여정.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풍랑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가 절대 목표입니다. 지속이 생명이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R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요절이 세 군데가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령으로 이미 인을 쳤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과거가 이미 아마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오늘을 복음하는 데 있어서 뭐지요? 에베소 2장 1절로 오늘 10절 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고 살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구원하셔가지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영광을 선포할 증인으로 세웠다. 오늘 미래 복음화의 요절이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이걸 마귀가 누리지 못하고 정말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결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진짜 붙잡으면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망대 중에 망대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벌써 끝났어요.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가는 길 앞에는 흑암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 서 계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가지고 너희 대적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래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세 번째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역사하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천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들이요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고 넉넉히 이기는 걸 믿으시고 과거, 현재, 오늘, 미래를 복음화하는 발판으로 만드는 전환조로 만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딛고 1382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 문제 갈등 위기 분위기가 축복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시험이 갱신이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누림 기다림 도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래 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절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응답, 계획, 언약 여정 목표를 확정짓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이 여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